추분을 지나니 모든 초목들이 진초록에서 넉넉함의 옷으로 갈아입고 있습니다. 또 많은 이들이 여름 내 묵어뒀던 옷가지와 이불을 정리하며 가을로의 여행을 꿈꾸듯 우리 역시 하나님께로 여행을 노래해야 되겠습니다. 찬송가 11장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찬양하며 오늘을 보람있게를 열겠습니다. 모든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시여 하나님과 함께 부푼 꿈을 안고 시작했던 2020년이 어느덧 95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모든 것이 멈춰 있어 보였으나 시간은 유유히 흘러 저희를 2021년으로 데려가고 있습니다. 너무 뻔한 일과와 일상에 치여 분주하게 시간만 소비해 온 것은 아닌지 지나온 나날들이 자꾸만 아련하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소비하기에는 주어진 하루가 너무나 값집니다. 주님, 저희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보다 더 창조적인 일과로 주어진 모든 시간을 부지런하게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보다 더 값진 인생의 추수를 열어가도록 오늘도 저희가 나아가는 모든 삶의 길잡이가 되어 주옵소서. 이제 방송의 물꼬를 열고자 합니다. 시작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 방송이 모두 마치기까지 이 귀한 영적 교제의 주관자가 되어 주옵소서. 한 주의 첫 시작, 주님과 함께 시작하듯 가장 아름답게 열매 맺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뿌리 살피기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5장 4절로 8절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명절은 우리에게 균형과 조화를 가져다 줍니다. 정신없이 몰아치는 세상으로부터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명절은 휴가와는 또 다른 여유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전통적으로 추석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조상들의 은덕을 기리고 자기 삶을 되돌아보곤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추석을 가리켜 산자와 죽은 자의 공동체를 새삼 확인하고 재현하는 날이라고 하는데 공감이 좀 되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추석은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존재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지친 우리 삶을 쉬게 하고 동시에 여러 가족, 친척들과 함께 뿌리를 살펴볼 귀중한 시간이니까요. 물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뿌리라는 것을 혈연 관계에서 영적으로 확대시켜 나가야 함도 잊어서는 안 되겠지요.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주님을 따르는 모든 이들을 포도나무에 빗대어 말씀하십니다. 주님 당신이 포도나무라면 우리들은 가지라고 비유하십니다. 가령 우리가 길을 걷다가 나뭇가지 하나 발견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단순히 가지만 보고 그것이 어떤 나무 가지인지 알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 가지가 어떤 나무에서 떨어졌는지 알아야 합니다. 어떤 나무 가지이든 나무가 없이 존재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나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나무이든 가지 없이 존재할 수 없겠지요. 그래서 나무와 가지는 둘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둘입니다. 예수께서 설교하시며 비유로 사용하신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본래 하나로서 서로에게 속해 있습니다. 나무와 가지, 그 둘은 모두 같은 수분과 양분을 공유하는 하나의 나무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나무와 가지가 한 몸이라는 비유를 들어 주님과 우리가 곧 하나 된 존재임을 선언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곧 우리라는 대혁명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우리가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가지보다 나무가 먼저 있다는 것입니다. 땅에 깊은 뿌리를 내린 나무가 양분과 생명, 힘을 주지 않는다면 가지는 나뭇가지가 될 수 없겠지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나무가 있어야 가지가 생명을 공급받고 꽃과 잎을 내며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가지와 꽃 그리고 열매가 우리 보기에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땅에 깊이 뿌리 내려 생명의 공급처가 되는 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해마다 추석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성묘하며 자신의 뿌리를 되새기고 점검합니다. 생명의 뿌리 되시는 부모님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죠. 또 자녀가 있기에 부모 또한 자기 존재의 이유도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부모와 자식은 가지와 나무처럼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한 몸 그 자체입니다. 자녀가 어렸을 때는 부모가 그를 키우고 가르치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줍니다. 장성한 자녀 역시 부모가 노쇠하면 받은 생명 다해 섬기는 삶을 우리 조상들은 효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모님보다 더 근원적인 뿌리가 있음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 부모님을 비롯한 모든 조상들이 바로 그분에게서 생명을 받았기 때문이지요. 어떤 작물이든 뿌리째 뽑아서 보면 원뿌리와 겹뿌리가 있습니다. 원뿌리는 나무와 줄기가 직결되는 가장 근원적인 뿌리입니다. 곁뿌리는 뿌리가 땅의 양분을 잘 흡수하기 위해 땅속에 뻗은 실뿌리입니다. 이는 곧 우리가 비록 부모님께 생명을 부여받아 태어났을지라도 원래의 생명, 원뿌리는 하나님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삶을 근원적으로 지탱하는 힘이시오. 우리 모든 삶을 지키고 돌봐주시는 생명이시오. 풍파와 많은 세상이지만 열매 맺게 해주시는 영원한
뿌리씨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 삶에서 이것저것 아쉬움이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초라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다양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 같지만 삶은 여전히 나아진 것 같지 않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명절이어도 격하게 반겨주거나 찾아오는 이가 없어 외롭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없는 것들만 찾는다면 한없이 초라해지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조금만 더 시선을 돌려서 우리의 영원한 뿌리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누군가는 잠 못 이루었던 지난날, 그래도 우리는 잠을 잘 잤습니다. 누군가 편히 자고 깨어나지 못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깨어 새로운 날을 맞이하고 숨쉬고 있습니다. 세상의 물질과 권세가 아무리 중하고 귀하다 해도 사람의 생명과 바꿀만 하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이 기적입니다. 우리의 원뿌리 되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생명 공급하시는 은혜로 사는 오늘이 우리가 누리는 기적입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하신 후 예수님께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은 이 말씀을 마치신 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고자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러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을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부릅니다. 죽음을 앞두면서까지 자식 생각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지요. 주님은 겹뿌리와도 같은 부모 이상으로 죽음의 문을 넘어 우리로 원뿌리 되시는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저 영원한 하늘나라 고향에 먼저 가셔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가족과 풍성한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영원한 뿌리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다. 뿌리 되시는 하나님께 양분을 공급받아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는 은총 가운데서 보다 더 풍성한 열매 맺으며 살아가십시다. 주님께서 먼저 예비하신 하늘 고향을 바라보며 살아서도 영원한 생명 누리며 살아가는 하늘나라 가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산고의 모든 고통을 이겨내며 저희를 재창조하시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저희 모든 생명과 삶의 근원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명절을 맞아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서 곁에 대리자로 보내주신 부모님 만나고자 귀성길에 오를 예정입니다. 보름달처럼 동글동글한 가족 공동체 이루며 서로의 뿌리를 확인하며 사랑의 정을 더해가는 모습들은 생각만 해도 정겹습니다. 성묘와 차례를 통해 온 가족과 친지들이 그 생명의 근원 되시는 조상을 기리듯 하늘 백성으로 부름받은 저희 역시 원뿌리 되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더 기념하게 하옵소서. 아울러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희가 먼저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사 교회 밖에 있는 다른 가족과 친지들 간의 화목의 정을 더욱 이루게 하옵소서. 저희로 먼저 된 자로서 원뿌리 되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여러 가족과 친지들에게 잇대어줄 곁뿌리가 되게 하옵소서. 원뿌리 되시는 예수께서 친히 저희를 살리시기 위해 저 십자가를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셨듯이 저희 또한 주님의 곁뿌리로서 알아들을 수 없는 종교적 교리와 언어보다 겸손과 섬김의 모습으로 주님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을 잘 살아야 하겠습니다. 일상에서 저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 눈에 원뿌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잇대어 있는 곁뿌리답게 오늘도 저희가 작은 예수로 성공적으로 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지난 화요일 이웃의
간곡한 부탁으로 임종을 앞둔 노모님의 영혼 안식을 위해 기도로 섬기고 온 적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기도로 섬기고 다녀간 몇 시간 뒤 노모께서는 하나님의 품에 고이 안기셨습니다. 보잘것없는 곁뿌리이지만 원뿌리 되시는 주님의 생명 전하게 하여 주심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찬양 함께 나누며 저는 다음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을 보람 있게를 섬기는 월요일지기 칠석교회 목사 최성안이었습니다. 보름달처럼 포근한 주님과 함께 풍성한 삶이 그리우신 분은 010-8626-3307번으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을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녕 그분이 내 형제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조용히 내 손 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눈물 흘리며 참회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편찮는